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서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아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125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세상 일을 잠시 접어두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안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잠시라도 저희들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개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제들로 다시 한 번 더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환경과 주위를 바라보면 실망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자비의 손길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쌓였던 모든 원망과 아픔들이 눈 녹듯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켜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계획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6절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십이 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하라 너 자신을 굽지 않고 답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어가 가버나움에 생활하기를 내 고향 여기서도 하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 쓰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600개월간 짝지어 온 땅에 큰 분열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호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많은 가호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한 걸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이 많은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무서운 사람들까지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 중심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침입을 받으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또 이들을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친다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네타냐후를 향해서 좀 변해야 된다, 좀 작전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참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비난을 받고 저들이 무시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또 전쟁으로 목숨을 잃을 때 끝까지 가려고 하는 참 아주 철저한 어떤 민족주의가 그들에게 깔려 있는데, 그 민족주의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철저한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선민의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참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그들은 지금도 구약에 얽매여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복음의 풍성함을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저들과 맞지 않다 쫓아내버립니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안으로 가거늘,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나사렛에서 하시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본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같이 참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참 이런 놀라운 메시아적 사역을 언급하시면서 그 말이 지금 응하여졌는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이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참 이분들이 오늘 반응을 보면은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메이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가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같이 동네에 살면서 일하는 것도 보고 친척으로서 놀기도 하고 회당에 참여하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참 아주 이렇게 잘 지낸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의 말씀이 참 능력을 일으키고, 또 가버나움의 주위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하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데 말씀이 옳기도 하고 말씀이 정말로 자기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받아야 됐다고 하는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의 메시지인데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굉장한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정언하여서 참 잘했다.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결국 하는 말씀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 우리와 같이 사는 친척이고 친구고 동네 사람인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에게 매일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하면은 잘 계셨어요? 어머니 하루 잘 계셨어요? 이러면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들 목사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목사야. 그러니까 이 말 표현 속에는 너는 내 아들인데 지금 목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개가 아주 참 묘하게 절묘된 말이 아들 목사야 잘 있었니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가면서 또 이제 대화를 이어 나가는데 유대인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다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이런 속담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지금 교만한가? 또 여러 가지 속담을 통해서 안에 뗀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또 막 뜨끔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속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속을 딱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의사 너 다른 사람 고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건강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아픈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너나 똑똑히 잘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나무집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집에 가서 그냥 감내나라 잔치에 가서 배내나라 이런 그걸 말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이렇게 바로 똑바로 이렇게 사명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보다는 너 자신이 지금 어떠한 것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속담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임을 보여달라고 지금 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참 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저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지금 이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는 어떻게 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안타깝게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봤을 때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멀리 알는 데서 오래 살던 가까이서 보는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은 참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치가가 되어도 참 인정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마음을 아시고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다 용납하지 못할 때 저희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의 끝은 결국 멸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다정했던 사람들, 그동안 도와주었던 사람들, 이웃들,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좀 예수님 부드럽게 하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로 좀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관해서는 전혀 타협이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약하고 천하고 눈물고 정말 가난하고 포로된 이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온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완악하게 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어떤 참 거룩한 마음을 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환영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자체는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한 가지는 바로 사렙다 과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합 왕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사렙다 과부 이제 거기서는 사르밧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그 과부와 아들이 이제 있는 그 집에 가서 내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거 지금 한 줌 남은 이 가루하고 이 기름하고 지금 먹고 내가 지금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데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먹고 죽는 게 낫겠습니까? 정말 배가 고팠어. 이제 마지막 처리하려고 하는데 달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이 엘리야가 분명히 그 다음에 너가 대접하면 이런 기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대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루와 떡과 기름이 정말 바닥이 나지 않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과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참 순종하는 저들에게 얼마나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시돈 땅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과부들은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았지만은 그 동네에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이제 엘리사 이제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람 나라라고 되어 있죠. 아람의 이 장군인 이 나만이 나병이 걸려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존심 상하지요.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통해서 에덴 가서 이렇게 뭐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막 아니 우리는 강이 없냐, 우리 좋은 강이 없냐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신하들이 그 씻으세요. 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도 순종하면서 씻을 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나병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아람에서 온 그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 예수가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구원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왜 이방인의 땅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강론을 하느냐?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저희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화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우월적인 종교적인 우월적인 것을 누가 터치하고 누가 자기들을 해할 때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참으로 은혜를 받을 사람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유명한 나라도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도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곳에는 구원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정말 GDP도 낮고 너무나 못 살고 정말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우리가 오늘 또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칠 때 저희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은 참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드리고자 하대. 이제 이 언덕에 서가지고 밀면은 예수님께서 떨어서 죽게 되는 정말로 위기 일발의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 가운데 그냥 통과해 가시는 겁니다. 야,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권위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난 뒤에도 참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딱 선포하는 순간에 저희들이
그 위험에 놀라서 그냥 엎드려지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저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가야 하는 그런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때 돌아가시지 않고 그 군중들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롭고 자기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집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그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고 이제는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발걸음을 지금 여기서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가 이제 걸어가시면서 나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시는 그 길은 순간 예수님께서 사시는 길이었고 피하는 길이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온 사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 지방 온 지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입니다. 첫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아프고 외롭고 거친 길인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행하셔야 되고 참 냉대와 수모와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좋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참 예수님께서 인정을 못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며 얼마나 참 외로운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냥 편안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인정받았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성껏 효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봉사하고 그래도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수모와 그 멸시와 그 조롱은 참 계속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숨 다른 날까지 그것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조그만 실수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실수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말씀 읽는 사람이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때 손연보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믿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어머님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막 새벽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어머니는 그냥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밥 먹으라고 이제 하는데 그 어머님을 업고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딱 업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교회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내려 내려나가면서 동네 사람들 그 길거리 가면서 아이고 얘가 나를 지금 뭐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면서 막 계속 외치면서 아무리 외쳐도 그냥 이 고등학생 아들이 힘이 세니까 어머니를 그냥 오늘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딱 이렇게 안고 업고 막 아무리 막
발부대 치면서 막 욕에 욕을 막 이렇게 막 퍼부어도 꿈쩍 안 하고 그냥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막 가기 싫어서 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뜯고 막 핥히고 이러면서 이제 막 할 수 없이 막 힘이 없으니까 갔는데 이 교회 앞에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앉히니까 어머니께서 콕 하면서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튀어나올 줄 알고 나올 줄 알았는데 꼼짝 안 하고 그렇게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 이제 영접하고 그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내가 그때 너희 아빠한테 엎혀가지고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 당장 나오려고 하는데 아빠가 얼마나 세게 나를 알았던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날 하루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다리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앉아 계셨는데 그 손윤모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작전을 세우기에 엄마 교회 가지 않으면은 나 굶어 죽을 거야. 나 금식한다. 하면서 밥을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 계시면은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냐? 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그날 밥을 먹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야 밥 먹어 했지만 아닙니다. 나는 엄마 교회 갈 때까지 나는 밥 먹지 않습니다. 한 며칠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약간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밥 먹어 했는데 아닙니다. 난 절대로 밥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버티고 이제 월요일인가 되어서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는데 밖에서 전도사님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야 현보야 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교회 안 가면은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 오늘 교회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쟤는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밥 굶어내니까 전도사님이 가서 내 교회에 왔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엄마 교회 왔다 그러니까 이분은 좋았어. 막 죽을 배고프니까 죽을 7그릇을 이렇게 드시고 이제 엄마 교회 가져가니까 나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자녀 굶어 죽을까봐 한번 갔어 그냥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또 어떻게 또 실망해서 있는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그 스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받고 또 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집에 갔더니만 현보야 내 교회 가겠다. 내가 너를 삶을 보니까 정말 스님이 어떻게 너를 도와주어서 신학교에 가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 교회를 가더래.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자기 형은 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낫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너 죽이겠다고 정말 아주 그런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대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늘 외치시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배척받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줄을 믿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길은 너무너무 힘든 길이고 고난과 수치와 멸시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참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헌금을 바친 우리 손길들 만배나 축복해 주시옵시고 축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저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에 자유하여서 마음껏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간 길에 원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시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무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 외로움의 길을 이해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함께 함께 주시오.